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어린이 주일입니다. 오늘 이렇게 어린이 주일을 맞아서 모든 세대가 함께 드리는 이 예배에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부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자리에는 어린 아이들도 있고 부모님들도 있고 선생님들도 있고 일반 장년 성도님들도 계십니다. 저는 이러한 예배를 참 좋아하는데요. 왜냐하면 어느 한 세대만 드리는 예배가 아니라 모든 세대가 함께 하나님께 서는 예배이기 때문입니다. 제가 이 강단에 서는 것은 이제 두 번째 시간입니다. 제가 첫 설교 때는 정말 많이 떨렸습니다. 준비할 때도 떨렸고, 강단에 막상 나와서 마이크를 잡을 때도 떨렸고, 나갈 때도 떨렸고, 집에 가서까지도 떨렸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두 번째라고 조금은 좀 덜 떨립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가 이 강단에 올라오기 전에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내가 이 강단에 올라와서 말씀을 선포하는 것에 익숙함이 생기면 어떡하지?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처음에는 다 떨립니다. 왜냐하면 소중하기 때문입니다. 마음이 아직 무뎌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사람이 익숙해지다 보면 편해지는 대신에 많이 무뎌집니다. 저는 이 강단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것이 너무 편해져서 이 전하는 두려움이 사라질까봐 조금은 걱정됩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이 일이 되고 예배라는 것이 일정이 되고 하나님 앞에 서는 이 일이 습관이 되어 버릴까봐 조금 무섭습니다. 어쩌면 우리는 하나님보다 예배라는 이 행위 자체에 조금 더 익숙한 사람들일지도 모릅니다. 생각해보니 여러분의 신앙도 그렇지 않습니까? 처음 예배를 드릴 때는 굉장히 기뻤는데 지금은 이 예배라는 것이 조금 당연하게 여겨지지는 않는지, 처음 찬양할 때는 굉장히 기뻤는데 지금은 이따 저녁 메뉴가 뭔지 뭘 먹어야 할지 고민하고 있지는 않은지, 처음 우리가 기도할 때는 조금 서툴러도 간절한 마음이 있었는데 지금은 이런 간절함보다 형식만 남아있진 않은지 함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다음 세대 친구들에게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엄마 아빠나 선생님들에게 어떠한 이야기를 막 듣다 이런 생각을 해본 적이 있지 않나요? 아, 이 얘기 하셨는데 어제 했던 말인데, 방금 전에 했던 말인데, 왜 또 하시지? 이런 생각 많이 해본 적 있나요? 어른들도 똑같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설교를 들을 때 종종 이 말씀 내가 아는 말씀인데, 이 본문 내가 아는 본문인데, 많이 들어본 본문인데 하고 편하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말씀에 익숙해지더라도 하나님의 은혜에 익숙해서는 안 됩니다. 진짜의 문제는 본문을 내가 더 많이 알고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듣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말씀 앞에서 더 이상 우리가 놀라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기대하지 않고 있는 자세입니다. 오늘은 어린이 주일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예배가 여기 있는 모든 세대 여러분들에게 영적인 초심을 되찾는 그러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다음 세대 친구들 한 번 더 물어보겠습니다. 친구들, 놀이공원 가기 전날 밤 기분이 어떤가요? 잠은 오는데 잠이 오지 않고 굉장히 뒤척뒤척 거릴 겁니다. 너무 피곤하고 눈은 막 감기는데 이미 마음은 놀이공원에 먼저 가 있습니다. 내일이 빨리 왔으면 좋겠다. 이 밤이 언제 지나가지? 이런 마음이 들 겁니다. 저는 오늘 예배가 이 모든 성도님들에게 이러한 마음이기를 소망합니다. 내가 주님 앞에 다시 나가기를 원합니다. 내가 주님 앞에 예배 드리기를 원합니다. 주님, 나를 만나주세요. 내가 예배 자리에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이런 마음이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오늘 말씀을 한번 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은 짧지만 아주 강력한 말씀입니다. 우리는 이 본문을 읽으면 보통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아이를 사랑하셨구나. 이것도 맞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아이들을 참 중요하게 여기셨구나. 이것도 맞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여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이 말씀은 단순히 아이들은 귀하다라는 말만 하려는 본문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는 말씀을 보기 전에 먼저 이 하나의 질문으로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하나님 나라 공동체에는 누가 서 있어야 할까요? 오늘 본문은 하나님 나라 공동체가 큰 자가 아니라 작은 자를 중심에 둘 때 비로소 예수님을 영접하는 공동체가 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바로 앞에서 제자들은 길에서 다투고 있는 장면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은 무엇을 두고 다투었을까요? 바로 누가 크냐를 두고 다투고 있었습니다. 누가 더 중요한지, 누가 더 높은 사람인지, 누가 더 인정받는 사람인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서로 평가하고 비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모습이 이 제자들만의 모습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아이들에게도 이런 모습이 나옵니다. 제가 먼저 가졌잖아요. 왜 쟤는 더 많이 주고 나는 조금만 줘요? 이런 말을 자주 하곤 합니다. 어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왜 저 사람만 인정받고 있지? 왜 저 사람 말을 더 먼저 들어주지? 라는 생각을 하곤 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은 아이들에게만 하는 말도 아니고 어른들에게만 하는 말도 아닙니다. 오늘 말씀은 모든 세대에게 묻고 있습니다. 이 교회 공동체 중심에는 누가 있을까요? 이러한 상황 가운데에서 예수님은 어린아이 하나를 데려다가 제자들 가운데에 세워주고 계십니다. 여기서 잠깐 생각해 봅시다. 왜 하필 어린아이를 세우셨을까요? 아이들은 순수하니까. 물론 그것도 맞습니다. 하지만 이것만으로는 조금 부족합니다. 왜냐하면 아이를 키워보신 성도님들이라면 아실 수도 있겠지만 아이들이 우리가 생각한 것만큼 그렇게까지 순수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아이들을 세우신 이유는 단지 순수함의 상징으로만 보기보다는 당시 사회에서 매우 작고 약한 존재를 드러내기 위한 것으로 보는 것이 조금 더 맞을 것 같습니다. 당시 어린아이들은 사회적으로 굉장히 작은 존재였습니다. 힘이 없고 영향력이 없고 중심에 세워지지 않는 그러한 존재였습니다. 쉽게 얘기해서 관심 순서에서 늘 뒤로 밀려나고 있는 그러한 존재들이었습니다. 그러한 작고 작은 존재를 예수님은 오늘 가운데에 세워주셨습니다. 이 장면이 참 중요합니다. 제자들은 누가 더 큰가, 큰 사람에 대해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예수님께서는 작은 자를 가운데에 세워 보여주셨습니다. 제자들은 자기들이 중심이라고 생각하고 살아왔는데 예수님은 그 중심을 옮겨주셨습니다. 제자들은 누가 더 위인가를 따지고 있는데 예수님께서는 너희가 보지 못하고 있는 이 연약한 존재들을 가운데 세우시며 보게 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이런 방식으로 드러납니다. 세상은 강한 사람을 세웁니다. 눈에 띄는 사람을 세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작은 자를 세워주십니다. 이것은 단순히 아이를 예뻐해라 라는 말이 아닙니다. 우리가 오늘 볼 작은 자는 단순히 어린 아이만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주변에 연약한 이들, 쉽게 지나치기 쉬운 사람들까지 모두 포함하여 보여야 합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이렇게 묻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의 중심에는 누가 서 있습니까? 우리 가정의 중심에는 누가 서 있습니까? 여기서 제가 있었던 어렸을 때 이야기를 하나 해볼까 합니다. 제가 어렸을 때 엄마와 크게 한번 다툰 적이 있습니다. 말다툼을 좀 크게 하였는데요. 엄마께서 저를 막 혼내시면서 이렇게 말하셨습니다. 너는 성경에 부모님을 공경하라고 나와 있는데 너는 왜 부모님을 공경하지 않고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는 거니? 그래서 제가 곰곰이 생각하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럼 엄마는 성경에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고 나와 있는데 엄마는 왜 자녀를 노엽게 하면서 하나님 말씀을 지키지 않는 거야? 이렇게 말했습니다. 제가 이 말을 하고 나서 속으로 와, 나의 논리는 정말 완벽했다. 내가 엄마를 이겼구나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결과는 완벽하지 않았죠. 저는 엄마에게 크게 혼이 났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제가 그 말을 한 것은 말씀 앞에서 겸손했던 모습이 아니라 말씀을 가지고 그저 말대꾸를 한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도 이럴 때가 있진 않은지 한번 생각해 봅시다. 아이들도 그렇고 어른들도 그렇습니다. 우리는 종종 하나님 앞에서 말씀을 통해 배운다기보다는 말씀을 가지고 내 편을 만들고 싶어 하지 않는지 생각해 봅시다. 또한 말씀 앞에 서기보다는 말씀을 손에 쥐고 살진 않는지 생각해 봅시다. 성경을 통해서 고침 받기보다는 성경으로 남을 고치고 싶어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제자들이 그러하였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 곁에 있었고 예수님의 말씀을 직접적으로 들었고 다른 사람들보다 훨씬 더 많이 안다고 생각했지만 정작 예수님의 마음에 대해서는 배우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아이 하나를 가운데 세우시며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너희는 아직 더 배워야 한다. 너희는 나보다 작다고 여기는 이런 사람들 가운데에서도 배워야 한다. 하나님 나라는 너희가 생각하는 것과는 아주 다르다. 오늘 본문은 여기서 아주 조금 더 깊어집니다. 예수님께서는 아이를 가운데 세우시고 직접 몸으로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의 교육은 지식을 일방적으로 머리에 주입시켜 놓는 것이 아니라 삶으로서 직접 보여주시는 그런 교육을 하였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기도를 가르치시기 전에 직접 기도하는 모습을 보여주셨고 사랑을 가르치시기 전에 먼저 사랑하는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또한 섬김을 가르치기 전에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면서 섬김의 본을 보이셨고 희생을 가르치시기 전에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를 지으셨습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작은 자를 귀하게 여겨라 라고만 말씀하지 않으시고 직접 아이를 가운데 세우시며 안아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해 라고만 일방적으로 말하시는 분이 아니라 내가 먼저 이렇게 하겠다라고 보여주시는 분입니다. 예수님이 그러하였듯 우리도 회개할 줄 알고 다시 기도하고 다시 주님께 나아가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이제 예수님은 아주 놀라운 말씀을 하십니다.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요. 여기서 영접한다는 말은 그저 한번 크게 웃어주는 것보다는 조금 더 깊이 있는 의미입니다. 받아들이고 귀하게 여긴다는 의미입니다. 즉, 내 삶과 나의 공동체의 소중한 존재로 맞이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아이를 영접하는 것이 곧 나를 영접하는 것이다. 작은 자를 어떻게 대하느냐가 예수님을 어떻게 대하느냐와 연결된다는 뜻입니다. 작은 자를 대한다는 이것은 단순한 태도의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는 말로 신앙을 고백할 수 있습니다. 또한 예배도 드릴 수 있습니다. 섬길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작다고 여겼던 이러한 사람들을 어떻게 대하고 있는지를 보면 지금 우리의 신앙이 어디에 서 있는지가 조금은 드러날 때가 있을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 아이들도 이해하기 쉽게 한번 풀어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한 사람이 나의 집에 놀러 왔는데 그 사람이 내가 정말 좋아하는 사람의 동생이라고 생각해 봅시다. 그러면 조금 귀찮아도 귀찮아 하고 대충 대접하지 않고 귀하게 대접하겠죠. 왜냐하면 이 사람을 대접하는 것이 내가 아끼는 그 사람을 대하는 것과 연결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오늘 말씀하십니다. 작은 자를 함부로 대하지 말아라. 내가 그와 연결되어 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은 단지 어린이에 대한 본문만이 아닙니다. 이 본문은 우리 공동체가 정말 예수님께 순종하고 있는지, 섬기고 있는지를 묻고 있는 본문입니다. 즉, 우리의 신앙이 삶으로 잘 드러나고 있는지 묻고 있는 본문입니다. 작은 자를 영접하는 공동체는 서로를 배우는 공동체가 되고 그 안에서 세대도 하나님 안에서 세워지게 됩니다. 교회는 가르침이 있는 곳입니다. 말씀을 배우는 곳이고 권면이 있는 곳이고 양육이 있는 곳입니다. 하지만 그보다 먼저는
하나님 앞에서 모든 세대가 다 함께 배우는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마치 오케스트라와 같습니다. 바이올린만 있다면 음악이 완성될까요? 플루트만 있으면 음악이 완성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각기 다른 소리가 하나로 합쳐질 때 비로소 멋진 곡이 탄생합니다. 교회도 그렇습니다. 한 세대만으로는 하나님 나라의 풍성함이 오로지 채워지지 않습니다. 아이와 어른, 청년과 장년, 모든 세대가 함께 예배하며 서로를 통해 배워가는 공동체가 될 때 교회는 훨씬 더 교회다워집니다. 이러한 세대적 통합은 우리의 노력만으로만 만들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작은 자를 중심에 두는 신앙 위에서 하나님께서 세워가시는 결과입니다. 우리가 정말로 작은 자를 귀하게 여기기 시작할 때 공동체의 중심은 예수 그리스도가 되고 그때 비로소 세대는 자연스럽게 하나로 이어집니다. 오늘 예수님은 우리 가운데 한 사람을 세우셨습니다. 어떤 사람을 세우셨죠? 우리가 쉽게 지나쳤던 사람, 우리가 중요하게 여기지 않았던 사람, 우리가 자꾸 뒤로 미루고 보지 않았던 그런 작은 자를 세워주셨습니다. 그리고 물으십니다. 너는 누구를 중심에 두고 살아가느냐? 너는 정말 나를 영접하고 있느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린이 주일 우리 모두 이 질문 앞에 섭시다. 그리고 다시 주님께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익숙함을 내려놓고 우리의 영적인 초심을 회복하고 작은 자를 귀하게 여기며 하나님이 중심이 되는 공동체가 되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우리 옆 사람들과 이렇게 인사하면 좋겠습니다. 주님 안에서 우리는 하나입니다. 한 번 더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축복하는 마음으로, 예수님의 마음으로 살아갑니다. 하나님 나라 공동체는 큰 자가 아니라 작은 자를 중심에 둘 때 예수님을 비로소 영접하는 공동체가 됩니다. 우리 교회가 큰 자를 세우는 교회가 아니라 작은 자를 영접하는 그러한 교회. 세대가 따로 노는 교회가 아니라 함께 배워가는 교회. 하나님 안에서 함께 세워지는 교회. 우리 본동 평화교회가 이런 교회 되기를 소망합니다.